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도 같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함께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 위에 있을 때에 주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시험 가운데 있을 때나 저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께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치우치지 않고 주를 향해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더하시고, 저희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렷하게 참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며 지금 현재 있는 인생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귀가 없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려주사 참 주께서부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까지 와 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말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네, 너무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볼 때마다 너무 재밌고 흥미롭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많은 그 사역을 했는데 이제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죽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고자 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거의 경험한 사람이 없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리고자 하셔서 뭐 이렇게만 1절엔 나와 있지만 쭉 읽다 보니까 엘리야랑 엘리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안다. 뭐 이렇게 선지자 제자들한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또 그 길을 떠나게 됐는데 엘리야가 이제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베델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현재 길갈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별로 멀진 않습니다. 그 근처인데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베델로 거기가 어디 있냐면 그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거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근데 속하기는 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제 그 도시들인데 그래서 길갈에 있다가 나 베델로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당신이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당신도 살아있을진데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 그리고 당신이 죽지 않는 이상 저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가자. 하고 이제 엘리사 데리고 갑니다. 베델에 갔더니 베델에 엘리사의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엘리사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아마 안 볼 때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엘리사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뭔가 움직일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 지금 좀 잠잠하자. 이제 이렇게 타이릅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또 얘기하죠. 나 거기 베델에서 계속 있을 게 아니고 조금 더 요단강 쪽으로 가면 여리고가 나오죠. 그래서 나 여리고로 갈 거야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스승님도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시니까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다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서 또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또 똑같이 물어봅니다. 엘리사한테 선생님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아닌지 아시죠? 아는데 조용히 해라. 우리가 나설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잠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가로 갑니다. 요단가로 가는데 그때에 엘리사의 제자들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50명이 모여가지고 그 장면을 이렇게 멀찌감치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8절이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건너가서가 이제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건너가서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엘리야가 스승이 제자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거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몫의 2배의 능력을 가지게 해달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이스라엘 당시에 유산을 분배할 때 장남한테 다른 아들들의 2몫이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나 뭐 레위기나 뭐 이런 데 보면 장남에게는 다른 자녀들의 2배의 몫이 돌아갔거든요. 결국 이제 엘리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물론 뭐 청출어람이라고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마음으로 요구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엘리야 선생님 당신께서 하신 일을 제가 대표로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두 몫을 물려받았던 이유는 장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장자가 그 가족의 대표성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자에게 그렇게 재산을 차등하게 이렇게 물려주었었는데, 그것처럼 엘리사가 그걸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하시는 그 사역 대표성을 제가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진짜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가 오늘 내가 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오늘 그 이야기 전체 쭉 보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있는데 같이 대화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대화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탁 하고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서 딱 선 거죠. 정말 뭐 상상해 보면 그 광경이 너무 놀라운 광경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로 엘리야가 주께로 불려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이 말씀을 보다가 평소에 잘 몰랐던 걸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간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좀 그런 거 많이 있죠. 저희가 그 사파나 그림 때문에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성경에 사실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동방박사 세 사람인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네. 그림을 하도 그렇게 그려놔가지고 저희는 이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대령을 해주셨으니까 탔을 수도 있겠지만 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탔다는 얘기는 없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걸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병과 병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불말과 불병거 보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 당시에 마병은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군대 같은 거죠. 탱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화력으로 그리고 속도로 적군을 제압하는 역할을 했던 아주 강력한 무기였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무기와도 같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게 되죠. 이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에 둘로 찢고 슬퍼했는데, 옆에 보니까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이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자기도 똑같이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정말로 내가 요청한 대로 엘리야의 내가 대표성을 이어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그 겉옷을 가지고 손에 말아서 요단 강물에 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강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소리 질렀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결국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땅 하고 쳤는데 물이 쫙 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확실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구나.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건너게 됩니다.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 되게 어려운 거 구한다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엘리사가 그 제자가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의 대표성을 이어받는 선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엘리야가 왜 어려운 걸 구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당신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전달해 주는 것이 엘리야한테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엘리야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래 내가 내 능력을 너한테 줄게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너 되게 어려운 거 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가 나한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야 성령이 뭐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니?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와 같은 모습으로 부르셔야만 네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 너에게 임하는 거지. 내가 뭐 너한테 전달해 주고 나한테 그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너한테 전수해 줄 수 있는 공력 같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랬습니다. 얘가, 우리 제자가 나랑 같은 길을 걸으려면 그런데 왠지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을 이 제자도 보아야 될 것 같은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엘리사가 나랑 똑같은 수준에서 볼 수 있어야, 똑같은 막 희미하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은 수준에서 볼 수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겁니다. 네가 오늘 가서 내가 올라가는 걸 볼진데 보게 된다면 너는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엘리사는 그 모든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불말과 불병거 내려오고 갑자기 그리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모두 볼 수 있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나오지만 나중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저희 같이 묵상하면서 보겠지만 하늘 군대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 보고 있다가 엘리사가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 눈에는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경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돌아왔던 길로 다시금 되돌아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저희한테 참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 이틀 전인가요? 좀 나눌 때에도 나눌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어떤 결심을 해서 살아가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무슨 그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그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있게 너무 주님을 알아가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선생님 옆에 그냥 딱 붙어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그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한테 조금 나눠주고, 그죠? 잠깐 맛보게 해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당연히 뭐 겉으로 보는 수준이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방향은 같을 수 있는 거죠. 같은 길 위에 서서 같은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능력과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이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뭘 보셨을까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일단 보셨습니다. 그게 뭐 눈에 상이 맺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신 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뒤통수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알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보셨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삶도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도성을 바라본다고 해서 오늘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의 아픈 사람들을 보셨고, 오늘의 연약한 사람들을 보셨고, 오늘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보셨고, 오늘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제자들을 보셨고, 오늘 너무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과부들을 보셨고, 문둥병자들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야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불쌍히 볼 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눈길의 방식이 우리의 눈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엘리사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똑같이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을 닮아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곳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